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우리가 6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을 같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핵심을 새겨보시고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산상수훈 중에서 우리가 이 팔복을 지금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예배를 시작하며 말씀을 시작하며 지난 시간에 선포되어졌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함께 묵상하는 이유는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심겨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삶으로 좋은 열매 맺을 줄로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고 여러분의 또한 이웃들과 또 후손들에게도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나누어 줄 아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14장 33절 3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다녀간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가지 숙제를 주죠. 그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지휘관 중에서 택하여 12지파니까 12명을 이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 이게 정탐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적들의 동태를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어떠한 땅인지 가나안 땅 곳곳을 돌아보면서 살펴보고 오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바란 광야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며칠간 돌아보고 돌아오냐면 40일 동안 그 땅을 이제 곳곳을 이렇게 누비며 그들이 살펴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이렇게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직접 눈으로
곳곳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땅이 지금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고 그 땅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신앙의 대답을 긍정의 대답으로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함께 그 땅에 갔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약한 존재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없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불신앙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합니다. 12명 중에서 10대 2로 지금 여론이 갈린 거예요. 10대 2로 여론이 갈리니까 10명이 주장하는 이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를 애굽에서는 먹고 살게 놔두지 왜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하면서 이제 그들이 울부짖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약속했어요? 이들이 바람 광에 오기 전 430여 년 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기 위해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가고 있는 이런 도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보고 와라, 보고 오라라고만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란광에서 12명의 지도자들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그랬지.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보고 와서 2명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를 믿고 하나님이 보게 한 대로 보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대로 얘기했어요. 정말로 그 땅은 가나안 족속 살고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의 땅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불신앙의 말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반역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반역한 죄,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었다라고 하죠. 옛날 우리나라에 지금도 나라에 반역하면 이제 큰 죄를 당하죠. 옛날에 조선 시대에는 반역하면 사대가 멸망하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역 하나님이 10명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에 너희는 나에게 반역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칼을 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어떤 심판을 하셨어요? 보십시오. 3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보고 온 날,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그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간 너희들이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보고 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오라고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을 그대로 보고만 왔으면 되는 거예요. 보고 와서 있는 그대로만 보고하면 돼요. 우리 땅이 못 돼. 우리 땅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들이 뒤집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찌 피조물때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 들으면서 한 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40분씩 설교하는 거 정말로 저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좀 여러 번 보고 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어떤 일이 터집니까? 복이 터지는 거예요.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냥 복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시는 모든 하나님이 약속한 복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몇 마음?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만 품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상대를 배반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두 마음을 품으면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를 품으면 아내를 배반하는 거고 남편도 아내 놔두고 아내도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를 품으면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에 하나의 마음만을 품어야지 두 마음을 품으면 그는 상대를 배반하는 것이다. 상대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자손이 없었어요. 70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자손이 없었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너의 자손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정말로 지금 2021년도에 이 지구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430년을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곳을 둘러보고 오라고 한 정탐꾼들에게 그들을 가서 너희가 보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와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앞으로 땅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서 뭐하고 와라? 보고만 오라 이거예요. 곳곳을 살펴보면서 보고만 와라. 그 좋은 땅을 둘러보고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주시는가를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계기가 되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팩트를 그들은 놓친 거죠.
진리와 사실을 놓치고 그들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므로 40년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10편 24편 3절로 6절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오늘 10편에 보니까 그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는 24절 6절에 보니까 10편 24편 6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다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허탄한 데 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자리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한 국민이 두 나라를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진짜 대한민국이면서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되면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면 결정을 해야 돼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인지 미국 시민이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연예인 유승준이 그 대한민국 쪽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이 됨으로 인해서 완전 시끄러웠던 이유가 뭡니까? 군대 안 가려고 그랬어. 이렇게 돼서 그게 몰아가 버렸잖아요. 저희 조카들도 두 명이 미국에서 자라고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고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 한 2년 살았어요. 18세가 되니까 만 18세가 되니까 성인이니까 그 전까지는 두 개의 국적이에요. 한국 국적, 미국 국적. 18세가 되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한국이냐 미국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조카들은 둘 다 미국 국적을 선택을 했어요. 그걸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 문화가 맞는 거예요. 한국에서 2년 동안 살아봤는데 문화가 안 맞아서 못 살겠다라는 거죠. 문화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유승준 씨에게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슈가 뭐였어요? 군대 안 간 사람들을 사회에서 막 정지하고 판단했던 이슈 있던 그때였죠. 때가 안 좋아서 그때 유승준 씨도 그렇게 그러한 몰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허탄한 마음을 두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두지 않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마음이 왜 청결해야 되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사도 바울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합니다.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들어엎은 적이 있죠. 성전을 더럽혔다 하고 엎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40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라는 얘기죠. 그런 비유예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 허탄한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어서 산상수훈에서도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거룩한 이 성전인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섬길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거룩한 성전이 할 일이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마음이 허탄한 것이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신앙의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이 함께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더 크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행심사라 그러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까지 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부정적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내가 절에 안 가고 무당 찾아 안 가고 점집에 안 가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매일 돈에 대한 기사들 중에서 상위 랭크에 계속 올라와요. 뭐 비트코인이 어떻다는 등, 도지코인이 어떻다는 등, 블랙체인이 어떻다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가 매일 올라오고, 또 뭐 집값이 얼마가 올랐니, 땅값이 얼마가 올랐니, 아파트값이 얼마가 올랐냐고 계속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돈, 뭐 집, 땅, 아파트 이런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물질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돈도 물질이고 아파트도 땅도 집도 자동차도 다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물질을 쫓아가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질을 쫓아가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뒷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도 돈 버는 일이 잘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돈 벌러 가는 게 중요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신앙을 보이는 것,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세상의 물질의 복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허탄한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빼앗아 세상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하는 일이고, 지금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포진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값지고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뭡니까? 보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보물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물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보물, 갖기를 원하는 보물은요 손에 쥐고 나면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모든 세상의 물질들은 내가 손에 쥔 것 같으나 결국에 먼지가 되어 다 사라지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진정한 보물,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정말로 값진 보물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나면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물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의 자손으로 영원토록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압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사람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손에 가득 쥐었지만 결국 다 먼지가 되어버리는 것들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이 청결하여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보물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청결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겉과 속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데 책망하는 이유는 그래요. 지금 28절에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속으로는 뭐가 그 마음속은 어떻다? 그 마음속은 불법과 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해를 겉과 속이 너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여러분 무덤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무덤을 하얀 회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회칠한 거죠.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아름답고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보상이 뭡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보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 창조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대면하여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해서 죽이잖아요. 왜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없고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오히려 죄 앞에 있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요, 죄 짓는 일이 더 불편해요. 오히려 죄 안 짓는 게 더 편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 안 짓는 게 불편해요. 죄 짓는 게 편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과 뉴스, 인터넷과 모바일 같은 데 보게 되면, 여러분, 그저, 이런, 음란물들 같은 것이 수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다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한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형제들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어요. 20대 때. 요셉이 젊은 청년 시기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보디발의 모든 집안의 일을 맡아봅니다. 근데 그 집안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단둘이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시 내가 살고 있어. 나는 항시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케 하셨어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형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이 잡아서 구덩이에 넣었을 때도 하나님 형통케 해서 그를 죽지 않게 하고 노예로 팔게 했죠. 노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하세요. 그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죠? 보디발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신앙생활하면서 요셉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보디발이 알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삶을 살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살아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즉 마음이 청결한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웃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자우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따라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아나가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